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십니까?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찬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남겼던 수학과 과학의 업적들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평생토록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이 병마와 싸우면서 그가 남겼던 업적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연구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 1년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발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가 이 노르웨이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30년 안에 인류는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놀라운 말이죠.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스티븐 호킹의 연구 발표입니다. 화면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십시오. 기후변화, 인공지능, 바이러스, 핵무기 이런 등으로 100년 안에 지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루빨리 우주로 진출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라는 말이 아니라 진지한 얘기합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 또 인공지능, 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바이러스, 그리고 핵무기, 이것으로 이제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7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말, 이제 만물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라는 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후 변화나 바이러스, 핵무기, 과학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지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메시아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 즉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종말, 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이나 또한 이 성경에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종말의 때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역시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 모두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할까요? 기도하라고 왜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억울함을 청합니다.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밤낮 재판관을 찾아와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결론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과부가 밤낮 재판관을 못 살게 굴어요. 계속 청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함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1절에 비유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믿음들이 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기도해도 그렇게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어떤 환자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 약 드셨습니까? 병원에 언제 가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까지 이거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물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해서 청함을 청했을 때 그 재판관이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기도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 주변을, 여러분들의 주변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근신하라는 내용은요, 말씀은 5장 8절,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마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가까이에서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듯이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는요, 레이더를 24시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CCTV가 24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감시하잖아요. 이것처럼 24시간 군대에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 레이더를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사탄이 우리가 공격을 하는 그 징후가 있을 때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를 돌리는 것, 저 북한이 공격할까 봐 늘 레이더를 돌리고 보초병들이 서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소홀히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흐트러지면은 그대로 침투하여 들어갈 그러한 사탄이에요. 마치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잡히고요, 가족도 잡힙니다. 교회도 사탄이 틈타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선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서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 내 가정을 노려보고 있다, 이 교회를 노려보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기도에 더욱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발악합니다. 지금 말세에 끊임없이 발악할 것입니다.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이 올수록 왜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도 같아요. 마라톤.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마라톤이에요.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마라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좌절되는 순간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마라톤 선수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신앙의 마라톤은 죽는 날까지 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주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비들을 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극한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신앙생활의 완주는커녕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서기도 어려운 때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서기도 힘든 때인데 무슨 완주입니까? 그런 어려운 때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인내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갑시다. 우리 꼭 완주합시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주할 수 있는 힘,
그렇게 온갖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핍박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완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핍박도 이겨야 되지만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남은 때,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맙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음란, 술 취함 이런 것들, 방탕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신앙생활 완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빠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많아요. 그 다음 세대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보다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이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시대에,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모르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로 보이고 힘든 길이 되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기에 우리는 이 길 앞에서 결코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진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빼앗을 수도 있는데 기도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예방주사나 백신을 맞는 것과 같아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늘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유혹이 나에게 들어와도 이것을 내가 능히 떨쳐낼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마치 예방주사 백신을 맞듯이 그 기도가 늘 내 안에 있어야만이 사탄이 유혹을 주고 때로는 핍박을 하더라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늘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남은 인생 사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며 살아야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나 오늘 잘 살았죠? 나 오늘 아주 멋지게 잘 살았죠? 하나님, 내 생활 오늘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보람을 느끼며 자신 있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잠잘 때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 오늘 잘 살았죠?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저때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회하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람된 하루보다는 후회되는 하루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화이팅!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말을 좀 붙들어 주시고 행동을 좀 제어해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화이팅 화이팅 외치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습관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비게이션을 켜는 습관이 있어요. 아는 길인데도 자꾸 켜요. 불안합니다. 좀 빨리 가는 길, 혹시 뭐 정체되는 게 없는가 싶어서 내비게이션 켜는 게 아주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기도를 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켜는 것처럼 기도를 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연약함을 알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요즘과도 같은 혼란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 잡혀먹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양이에요. 우리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사탄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 사탄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되게 하고 그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온갖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나요? 바른 길 갈 수도 없어요. 기도는 레이더를 24시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영적 레이더를 돌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방주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듯이 기도의 백신을 맞아야만이 우리가 온갖 환난과 이 유혹의 악한 바이러스가 내 안에 침투해도 능히 그것을 튕겨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로 바른 길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듯이 영적 내비게이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레이더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방주사 맞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말세에 사탄이 극에 달하는 발악을 하는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무엇이 참된 길인지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복잡하고 안개와 같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사탄의 온갖 계략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끝까지 신앙생활의 길을 완주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복된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 없이는 못 산다는 거 마음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결심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련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결심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가 이 환난 시대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볼 때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고 온갖 핍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함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종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던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의 자리보다는 세상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이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끝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숨쉬듯 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온갖 계략과 시험을 능히 이기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